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의 시대는 기뻐할 일이 많지 않은 시대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뻐함의 기준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기뻐하며 살 것인가를 그 기준을 분명히 세워놓고 나면 우리가 기뻐하며 살 것인가 또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 것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상의 기준으로 기뻐하며 세상의 기준으로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았을 때는 세상의 기준이 없어지고 나면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세상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준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준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안에서, 또 그 하나님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제자들은 무엇을 보고 기뻐했습니까? 주변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기뻐하지 못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 기쁨의 기준이 우리의 주변의 어떤 상황과 환경이 기쁨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쁨의 기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기쁨의 기준 한 번 더 예수님 기준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준으로 기뻐하면요, 기뻐할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예수님 기준으로 살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기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제 때가 가까웠음을 아시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려고 준비하시면서 그 마지막 때에 제자들을 70인을 보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전에 12명의 제자들을 택해서 그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귀신들을 내쫓게 하셨을 그때의 일과는 조금 더 규모가 커졌죠. 70인이다 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12지파니까 12지파의 완전수에 또 7이라는 완전수를 곱하면 72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넘죠. 12지파에 7이라는 완전수를 곱하면 80또 84명이죠. 예, 84명이 되는데 그 숫자와 비슷하게 12지파 또 70인 그것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숫자와 어떤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임할 것을 가까이 왔음을 아시고 더 규모를 늘려서 12제자가 아니라 그 규모를 크게 해서 이제 보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사실은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려고 요 전절에 나오지만 사마리아 성으로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보통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직통하면 이게 직접적으로 가면은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지만 대부분은 사마리아를 삥 둘러서 저 여리고성으로 요단길로 쭉 내려와서 여리고성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을 그때에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혼합 정책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섞였죠. 결혼을 또 이렇게 혼합해서 함으로 말미암아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요. 바벨론의 정책은 그 각 민족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해주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그 순수한 혈통을 지키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 혼혈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가지도 않았지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라도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들의 병 고친 자들을 고쳐주신 것을 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을 때도 사마리아를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마리아인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요? 당시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는 로마의 압제가 괴롭기는 했지만 로마의 압제 이전의 상황에 비하면 그렇게 나쁘다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유대인들에게 그런 어떤 천시받던 자신들의 입장이 오히려 로마의 압제에 들어오니까 유대인들도 고난받고 자신들도 고난받고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메시아가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그렇게 큰 기쁨이 되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정치적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독립된 국가를 이루는 것을 꿈꿨을 때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유대인들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면 사마리아인들은 여전히 멸시받고 천시받을 것이 불보듯이 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새로운 메시아라고 알려지고 소문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관통하려고 할 때에 안 됩니다 하고 거부했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화를 냅니다. 아니, 어떻게 메시아이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데 일부러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고 하면서 주여,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이들을 멸하라 명하시겠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면서 그러지 말라 하고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마을에도 오늘 70명을 보낼 때 그 마을들에도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을 보면서 자신들의 메시아를 오해했기 때문에 거부했던 이들의 마음도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해를 해서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반감 때문에 교회가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교회에 가면 나는 죄인 취급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오해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해서 오히려 마음이 닫혀버린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가운데는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람들은 안 돼.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이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사마리아인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도 마음의 문을 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사마리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사마리아인을 향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예수님의 마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교회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문이 열리고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문을 닫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마음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관점으로 연약하고 멸시받고 천시받고 이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사마리아를 향해서도 마음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둘씩 앞서 보내십니다. 둘씩 보내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은 한 증인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확정이 됩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라 2명 혹은 3명 그 이상으로 확정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2명씩 보냅니다. 2명씩 보내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또한 한 명이 아니라 2명을 보내는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이 혼자 서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자가 참 재밌는데요. 한자가 사람인자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사람인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렇죠? 맞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반대로 보이실래나요? 예, 사람이 한 명이 있고 한 명이 이렇게 기대어 서 있는 모양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그 진리가 한자에도 또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은요 혼자 설 수 없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요, 한 명 한 명을 세우기도 하셨지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짓기 전부터도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셨어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셔서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혼자의 힘으로는 100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담은요 혼자서 100점인 것이 아니라 하와와 함께 있어야 100점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는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100점 맞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가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100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났다고 나 혼자 열심히 모든 것을 한다고 100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때로는 연약해 보이고 때로는 부족해 보이지만 그 사람과 함께 갈 때에 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도와주고 함께 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100점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봅니다.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 합해서 100점입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80점이라고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80점이면 누가 20점을 채워주면 됩니까? 내가 20점을 채워주면 됩니다. 또 나 자신을 향해서도 내가 80점밖에 안 된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20점을
채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공동체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될 게, 주여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나가게 하옵소서. 그것도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2명씩 보냅니다. 보내면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 제자들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양이 된다는 것은 구약의 예언서에도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에 이사야에부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에스겔에도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나가서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처럼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 양들을요, 때로 어디로 보내시냐면 이리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이리로 가운데로 보낼 때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리 가운데로 보내실 때는 누가 보호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양들이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은 그 양들은 끝난 거예요. 원래는 양들이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은 양들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기적은 뭐냐면요,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은데 그 양들이 살아남아서 그 양들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성경에도 기적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사야 65장에도 또 얘기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양들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리 가운데로 양을 보냄같이 어떻게 보면 세상은 양을 잡아먹으려고 덤벼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갈 때 세상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질 것이 뻔한 삶입니다. 정직하게 나가는 것이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요, 이게 순교자의 마음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살아남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갈 때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놀라운 기적인 것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지만 그 어린 양은 이리 가운데서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요, 이리 가운데로 가는 어린 양과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이 그 가운데 살아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믿음의 사람들이, 어린 양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할 일은 뭐냐면요, 축복하면서 사는 겁니다. 평안을 선포하며 사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그 평안을 받을 만하면 받을 것이고, 받지 못하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나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은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축복하며 사는 겁니다. 요즘에는 참 축복하며 사는 것이 많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서로를 향해서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는 것이 이 세상인 것을 봅니다. 특별히 온라인이 발달하고 이 온라인 상에서 달리는 댓글과 그 모든 것 가운데 축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말은 없고 서로를 향한 악담과 저주와 폭언이 가득한 이 악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구와 친구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형제와 자매 사이에 서로를 향한 축복의 말이 나오기보다는 서로를 공격하며 비난하며 깎아내리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 가서도 직장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기보다는 부처와 부처 간에 서로 전화로 만나서 서로를 공격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을 저쪽으로 떠넘기려고 하고 그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은 뭐냐면 축복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에 그 복이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받을 것이고 받지 않으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고요? 나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이 없는 시대지만 축복을 일상화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가족끼리 앉았으면요, 서로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서로 바라보면서 한 3가지씩 서로 축복해 주세요. 자, 평생 건강하게 사실 겁니다. 능력 있게 사실 겁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사실 겁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자로 살 겁니다. 항상 행복하게 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축복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참 축복을 잊어버리고 사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딜 가서나 믿음의 사람의 다른 점은요, 축복하며 산다는 겁니다. 오늘 잘 될 거야. 마음에 계획하고 있는 것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너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너를 통해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는 가로쳐도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이라는 말 굳이 안 넣고 너를 통해서 우리 회사가 잘 될 거야. 너를 통해서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질 거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요? 축복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수님이 이러면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 제자들이 갈 때 예수님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일꾼들이요, 축복하면서 나가는데요, 일꾼들이 가진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요,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기도가 없으면요, 주인에게 청하는 것이 없으면 세상 사람보다 더 힘들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보다 더 능력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우리가 가져갈 무기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보다 더 힘들게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믿음 안에 산다는 건 지켜야 할 것도 많고 금해야 할 것도 많고, 또 오늘 이 시간 세상 사람들은 다 편안히 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할 것을 청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요?
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우리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있고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청할 때 하나님은 주십니다. 이 제자들은 나갈 때 주인에게 청하라 그러면 주인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청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아뢰일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갈 길 가운데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청하면서 사는, 주인에게 청하여 그것을 얻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가운데 돌아와서 기뻐하면서 고백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우리 시대는 너무 풍요로운 시대여서 제자들이 이 한 말을 보고 몇십만 명이나 돌아왔나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메가화돼서 작은 일에는 별로 기뻐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지만 작은 일을 기뻐하는 것이 이 제자들의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제자들은 한 명 한 명 하나의 귀신이 도망간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도 우리가 때로는 좀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할 때요, 그 당시의 마을에 몇 명이나 이 제자들이 그랬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이 변화돼야 놀랍다고 생각하는 시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한 명의 변화만 있어도 그것은 놀라운 기적인 것을 봅니다.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제자들의 기쁨만 해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있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 번 더 우리 기준을 바꿔주십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기뻐했냐면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으로 기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기뻐하라 하시냐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을 요즘 말로 좀 바꾸면요, 어떤 일을 소유했을 때 우리가 그 능력을 이루고 그 능력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고 어떤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일을 가지고 기뻐하느냐, 그 전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어떤 존재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기뻐하느냐, 이것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요즘의 언어로 표현하냐면 소유로 기뻐하느냐, 존재로 기뻐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소유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야만 그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기쁨도 없는 시대입니다. 돈이 좀 생기면 기뻐하고 생기지 않으면 안 기뻐하고, 좋은 직장을 얻으면 기뻐하고 안 얻으면 안 기뻐하고, 우리의 기쁨의 기준은 외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옷을 샀을 때 기뻐하고 새 옷 살 일이 없으면 별로 기뻐할 일이 없고, 새로운 음식을 먹으면 기뻐하고 먹지 않으면 별로 기뻐할 일이 없고, 우리의 기쁨의 기준이 외부에 있는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것을 소유하고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기준이 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부에 있는 그 어떤 것들,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었다. 그것이 진정한 너희의 기쁨이다.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고 계십니까? 물론 세상의 기쁨도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새로운 것을 좋은 것을 먹었을 때, 새로운 옷을 샀을 때, 돈이 생겼을 때 기쁨이 됩니다. 예, 그걸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기뻐해요. 제자들이 갔을 때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기뻐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나 보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기준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우리가 어떤 소유를 얻지 않더라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이 부족하고 저런 것이 연약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우리를 슬픔으로 만드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기뻐할 일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일에 2배, 10배, 100배가 되는 겁니다. 기뻐할 일도 여러분의 삶에 30배, 60배, 100배로 기뻐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의 소유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서 삶의 소유로도 기뻐하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그 놀라움을 기억하고 그 놀라움을 누리고 그 놀라움을 기뻐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온갖 죄와 악독이 가득하고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벌써 수십 번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음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온갖 죄악이, 거짓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안에 진정한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동사울 광염교회가요,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요, 소원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이 예배당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꽉 차는 것, 그것이 제 마음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근데 그 전에요, 아직 이곳에 어떤 사람이 꽉 차지 않더라도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예배당 자체가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 이곳에서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공간에 예배의 공간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곳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랍습니다. 오늘 여러분, 1년 전만 해도 이곳은 예배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이 드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이 소유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것을 얻어야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곳에 살아간다는 그 사실 자체를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이뤄내야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은 있는 모습 그 자체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 자체를 기뻐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으며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뻐하며 담대히 이 세상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